느헤미야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저희들이 이 느헤미야서 8장을 저번 주에 보면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9장의 이 말씀을 또한 보면서 오늘 제목을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무엇이냐, 부흥이 일어나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의 머릿속에 한 칸에 잘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부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가, 또는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부흥은 어느 시대가 되었든 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열망하였고 바라고 바라던 소원이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바라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 뭔가가 미스아웃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간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였었던지 아니면 16세기 마틴 루터 시대였었던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시간대도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성도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흥,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50명에서 100명이 되고 100명에서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어떤 이러한 수적인 사람 이런 것을 그걸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흥이 일어난 뒤에 어떤 면에서 찾아오는 그 다음의 단계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 어떤 이런 양적인 그런 숫자가 늘어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디에서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심령마다 어떤 면에서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하도록 나를 막 만지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현장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은 나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무슨 내게 좋은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깊이 몰려와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했는데 진정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큰 것이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살았구나. 가슴 치며 회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기쁨의 눈물이 정말 그 얼굴에 흘러내리는 그 모습, 그러한 부흥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으면 내게 무슨 유익입니까? 물론 내가 아는 자매와 내가 아는 이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만남에 대한 그것에 대한 기쁨이 내게도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먼저 임해야지 좋은 것이지, 다른 사람들만 다 받고 나만 받지 못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수문 앞에서 이 광장에서의 부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오늘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같이 지금 부흥을 겪고 있는, 부흥이 임한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우리도 변화되어 가고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흥의 모습은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첫 번째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굵은 배를 입었다.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밖에 나가 기쁘다라고, 무슨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월 1일 날 독립운동 만세, 아니면 이런 어떤 독립기념일 날 우리가 기뻐서 태극기 들고 정말 길거리에 나가고 흔들며 외쳤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부흥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했대요. 금식. 아니, 부흥이 오면 오히려 상다리 부러지라고 맛있는 음식 잔뜩 차려놓고 기뻐하며 맛있게 먹고 서로 파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부흥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식했대요. 금식.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뭐냐?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기쁨, 세속적인 기쁨을 거룩한 슬픔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옷을 누가 입어요? 상주들이 입죠. 예. 가까운 내 가족을 잃은 그 가족이 입는 게 베옷입니다. 여러분, 이 베옷을 입는 사람이 막 좋아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웃고 막 그러던가요? 아니죠. 상주들은 세상의 기쁨 속에 베옷을 입지 않습니다. 베옷은요, 슬픔 가운데 입는 것입니다. 내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겐 세상의 기쁨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세상의 기쁨이다. 세상에서 무슨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세상에서 누가 나와서 춤을 어떻게 추고, 이런 건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슬픔뿐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베옷이란 말입니다. 베옷.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육신의 즐거움을 내가 이제는 버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영의 눈물로 내가 바꾸겠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서 이렇게 슬픈 거예요? 아니에요. 부흥이 임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슬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좋고, 오히려 너무나도 막 좋아 미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흙을, 여기 보면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티끌이 뭐예요? 흙이죠, 흙. 그러니까 여러분, 뒷마당에 나가면 흙 다 있잖아요. 흙을 집어서 내 머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집어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나에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평상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예, 미쳤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머리에 흙을 뿌리는 거예요. 예. 뿌연 먼지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머리카락 위에 흙들이 들어오겠죠. 내 얼굴에 먼지가 잔뜩 묻겠죠. 예. 그 흙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이제 겸손히 낮추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보다 더 천한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낮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어떤 세상의 영광, 이런 모든 거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 낮고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흙을 내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뿌리는 사람의 이 모습을 쫙, 액기스를 쫙쫙쫙 짜내면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무엇이 일어났냐면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극적인 모습이죠. 부흥이 임하면 기뻐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 뛰는 보다 바로 내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낮추어 드리는 모습, 이게 부흥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여러분, 절교가 뭐예요? 절교면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너하고는 이젠 절교야. 그런 말 하셔보신 적,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물론 어린 상태니까 진정한 절교는 아니겠지만, 이제 앞으로 너하고 안 놀아, 이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하고는 말도 안 할 거야. 그게 절교란 말이에요. 지금 다 성장한 어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족적으로 누구하고 절교를 했다고요? 지금 보면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70년 동안 나라가 망해서 엎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교입니다. 외교. 나라가 인정을 받아야죠. 우리는 나라라고 해놨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그 일본한테 합병됐을 때도 우리 한국 민족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그런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요, 다른 나라들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쵸?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면 뭐해? 열국이 아니야. 너희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야. 우리만 외친다고 나라가 돼요? 안 알아줘요. 대사를 보낼 수도 없고 영사를 보낼 수도 없고 어떠한 외교적인 관계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처음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절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절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관계를 잘 맺어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절교를 했다니요. 상식 밖의 행동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 사람들하고 그렇게 오히려 잘해야 되는데 관계를 잘 맺어서 역사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방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차단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나 개인적으로 볼 때, 나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세상의 통로가 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차단하겠다. 이런 결단인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서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분리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실은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70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많은 회개의 촉구를 했지만 끝까지 무시함에 결국은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부터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는 때까지도 실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진정 그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타락의 상태까지 이르렀느냐? 그들의 땅에 있었던,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왔었던 이 우상 숭배, 세속의 물결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함, 이것을 자꾸만 이거를 이걸 자꾸만 약화시켰단 말이에요. 점점 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꽉 이렇게 단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풀어지고 점점 없어지고. 여러분, 저 어떤 거 보면은 비타민 보면 물에 타 넣으면 알카세토 같은 거 탁 넣으면 어때요? 쫙 하면서 풀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든든해야 되는데 세상의 풍속화가 막 닥치니까 그런 물 속에 사니까 풀어진 거예요. 그냥 다 풀어져.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불신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거죠. 곰팡이가 점점 썩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썩어버린 거예요. 또 바깥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또 치고 들어오고 아세라상, 바알상,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의 통로를 내가 차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도박장 가자고 꼬시는 친구가 있다면 당연하게 안 간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자고 하자면 안 간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가자 그러냐? 싫다. 또 꼬셔? 그러면 no more. 여기 우리가 이 표라고 볼 때 절교했다. 절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타락한 것을 앞장서는 사탄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영향력이 점점 미쳐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게끔 만들어서 조금씩 나를 타락시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카드를 뽑아받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 여러분이 오랫동안 내가 10년, 20년 직인데 나에게 아무리 나쁜 거, 지금 신앙이 안 좋은 거 시킨다고 그래도 여러분 정말 절거하실 수 있겠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아마 여러분 진짜 하려고 그러면 안 될걸요? 왜 그러냐? 내게 아직까지 이 부흥의 뜨거운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에서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교는요,
사람하고만 절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절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점 보러 가는 거. 예. 그런 거 아니 왜 하나님이 있는데 왜 다른 귀신한테 내가 가서 물어봐. 자존심이 있지. 그렇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음란, 인터넷, 웹사이트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중독돼 있습니까? 이런 거 당연하게 이런 거하고 절교하는 거야. 이런 거하고. 내 영혼에 독이 되는 거. 여러분이 워싱턴에 또 많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마리화나, 마약. 우리 집 앞에도 마리화나 가게가 떡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 엑산 바로 옆에. 내가 맨날 지나다니면서도 이게 무슨 가게인가, 이게 무슨 가게인가. 제가 들어가 보려고까지 했어, 제가. 그 앞에까지 파킹하고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 구경했다니까 누구길래 이런 가게 들어가나. 예. 마리화나 가게예요. 떡하니 팔고. 저희 아파트면요, 지나가면 마리화나 냄새가 팍팍. 나는 제가 마리화나 냄새라고 그러는데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 아주 괴상망측한 이상한 냄새. 누군가가 이게 마리화나라고 말을 안 해줘서 내가 확실히 모를 뿐인지 하여튼 이상한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통로들.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통로들을 우리는 다 끊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2절 말씀 보면은 2절 우리가 앞에 읽었죠? 뒤에 읽어보면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을 했는데 누구의 죄를 자복했다고요? 그 전에. 그쵸? 내 자신의 죄를 자복했고 그 다음에 조상의 죄까지 자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사실 기도할 거 없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해야지 내 기도가 끝난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다른 거 아무런 기도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딱 서야지 내가 무슨 중보를 해도 하나님께 쫙쫙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죄악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기도한답시고 뭐 해봐야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해서 근데 부모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막 혼날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수학여행 갈 테니까 나 돈 좀 줘. 엄마 나 어디 놀러 갈 거니까 롯데월드 갈 거니까 나 데려다 줘. 뭐 아니 여러분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얘가 정신이 없구나. 예. 지금 내가 잘못해갖고 혼나야 되는 판인데 무슨 요구를 해 부모님한테. 지금 내가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말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먼저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러한 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내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그 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이 뭐 살인죄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 여러분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죄책감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바로 이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에 떳떳하게
내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 그 교제도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난 뒤에, 그때서 우리 조상의 죄악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오랫동안, 수년간, 수십 년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이상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구예요? 가족들. 거기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보면요, 가정마다 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여기 우리 같은 김씨 집안이지만 이 김씨 집안, 저 김씨 집안 다르고요. 저기 송씨 집안 다르고요. 여기 임씨 집안 다르고요. 여기 한씨 집안 달라요. 같은 우리 사촌 형제도요, 사촌 집도 사실은 달라. 내력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다르단 말이죠.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누굴 보고 배워요? 부모님을 보고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좋은 것도 보고 배우죠. 그렇죠? 그런데 뭐도 배우는지 아세요? 부모님의 나쁜 것도 보고 배워요. 예.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응?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는 것만 따라하고 그것만 배우지, 응? 왜 보고 따라하고 난리야? 응? 우리 보고 따라하는데. 응? 그래서 우리 싫잖아요. 응? 왜 보고 따라해? 응? 정말 저도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굽었잖아요. 무슨 아신가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딱 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통 때 항상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걸 날 따라했어. 그래서 우리 아들도 살짝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가슴이 아파. 아니, 왜 그런 걸 따라하냐? 왜 그런 걸 보고 배워서? 좀 쫙 그냥 이렇게 쫙 피고 다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본을 받는데, 거짓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거짓말에 대한 경계심이 당연히 적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거짓말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건 아주 간단한 거지만 또 부모가 욕심이 많아요. 무지무지의 욕심이 많아. 욕심을 채우려고 정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아주 독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떨까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욕심이 있으면 저 사람을 등을 쳐먹든 저 사람을 내가 해를 입혀서라도 내가 욕심을 채운다고 하는 게 이게 괜찮은 거구나.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저래야 잘 사는구나. 저래야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커서 어떻게 돼요? 이런 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배운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 내가 답습한 죄. 그리고 지금 그 부모 밑에서 자란 나의 형제, 자매들, 또 내 부모의 죄, 또 우리 그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고 배웠겠죠. 그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백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이게 너무 셉니다, 하나님.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새끼들이 이 영향 안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녀로서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가족에 흐르는 이러한 더러운 죄악의 흐름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런 죄악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면서 그런
그런 죄악들까지 다 용서받고 끊어져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계속을 회개했다. 3절에 나옵니다. 예, 책을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계속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 4분의 1로 말씀을 읽었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속 읽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면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최집사, 내 옆에 있는 오권사, 예, 그런 사람이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함이 없이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말씀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나에게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치는 습관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회개하며 경배합니다. 회개하며 경배하다. 회개는 우리가 여태까지 말을 많이 했어요. 자, 마지막 경배하는 것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피조물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경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도 내가 나쁜 마음이 가슴속에 있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내가 고백하며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내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뻣뻣합니다. 고개가 뻣뻣해요. 예, 고개를 착 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겸손해야 합니다. 예. 죄의 길에서 떠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한 길에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 죄사함을 우리 모 공동체와 정말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가 온전히 임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